우리가 지난 시간에 95쪽 선교신학의 발전. 그러니까 독일 선교신학은 그렇죠. 이제 선교의 원론. 근데 주로 성서적 입장이 상당히 강해. 독일 선교신학은. 그러니까 프락티컴, 실습 계통, 현장 중심의 선교에 대한 얘기는 독일이 취약해요. 주로 그걸 분석하고 연구해서 평가하는 쪽으로 독일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선교신학은 조금 현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에서 선교신학 박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묻더라고. 독일에 선교신학이 있냐고. 독일에 선교신학이 있냐. 근데 무식한 사람 항상 용서하죠.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죠? 무식하고. 네? 무식하고. 아니,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책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사람. 두 번째,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거기에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 한국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하는데 그 기도라기보다 신념을 기도하는 거예요. 신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쳐가는 그 바람 소리에서 뭐라고 나를 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의 유형이 아닌가.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쿠스타프, 필립 야콥 스페너, 아우스헤란 프랑케, 이 사람은 이제 경건주의자의 출발이 요한 안트인데, 요한 안트의 다음이 그 경건주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피에티스무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한 안트는 이 경건주의 출발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등등.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걸 초기 피에티스무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립 야콥 스페너. 스페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를 통해서 경건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필립 야콥 스페너예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이 사람은 목회 중심, 에클레시올라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 속의 경과, 교회 속의 교회, 피아 데스티니아. 결정적인 경과. 이런 두 가지 운동, 이것이 어떤 운동을 얘기하자면 기도 운동과 성경 공부. 이게 목회 속에서 목회자의 경건 운동을 에클레시아, 피아 데스티니아. 이 두 가지 저서예요. 이걸 통해서 스페너가 경건 운동을 일으켰고,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이분은 뭐냐면 그 소치알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운동, 그러니까 성경적 실천.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이 프랑케는 기독교 교육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현장에 적용시킨 교육자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빵을 굽는 걸 우리가 공부한다면 그 다음 날은 빵을 직접 굽는 거예요.
고아나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시설을 프랑케가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네스 바알만은 이제 과거 이름도 있고 요즘 이름인데 요한네스 바알만이 이제 보큰 대학에서 근본주의 최고의 학자예요. 지혜문 교수가 여기서 공부했고 요한네스 바알만은 튜빙겐 쪽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경건, 성서적 경건, 성경에 대한 운동을 일으킨 사람. 이건 목회에 대한 운동, 이건 삶의 실천에 대한 운동. 그래서 이런 운동을 어디서 일으키냐면 슈투트가르트, 그 독일의 벤지 공장 있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거는 슈투드라고 하는 거는 암말의 새끼, 이걸 슈투드라고 해요. 슈투드. 그러니까 말을 기르는 가르텐, 말을 기르는 장소, 슈투드가르트. 여기가 보게 되면 이 옆에 진델핀이 있어요. 진델핀 이게 어디냐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마틴 루터와 함께했던 사람이 토마스 문주예요. 그 토마스 문주하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토마스 문주가 갈라서요. 그래서 토마스 문주는 농민 쪽의 편을 들고 루터는 제후 쪽에 들어요. 그래서 토마스 문주가 마지막 전쟁터 진델핀 들판에서 차에 맞아 죽죠. 농민 전쟁의 마지막이 슈투트가르트. 여러분들 슈투트가르트에 가게 되면은 이 진델핀 들판에 거기 이제 벤츠 자동차 벤츠 공장인데 거기 가게 되면 농민 전쟁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슈투트가르트는 성경 연구, 성경 번역 이것이 슈투트가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걸 독일에서 좀 알아보려면 슈투트가르트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자들의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대학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활성화시킨 대학이 뭐냐면 할레대학이죠. 할레대학에서 이제 할레대학에서 선교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뭐죠? 데니시 할레미시움이라는 거예요. 1706년. 그래서 그 바탕에는 이 경건주의의 흐름이 깔려 있고 이 할레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라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감독을 지낸 사람 누구죠?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가 여기서 모라비안에서 감독을 하면서 모라비안 미시온을 시작하는 게 1732년. 이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라는 건 독일 발음이고 미국 발음은 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발음을 헷갈리는데 이거 독일 사람들은 야코브스, 미국 사람들은 제이콥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독일 사람들은 예수스, 조시아,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응발음. 그래서 이거의 이제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그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의 그 누구죠? 영화? 그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의 그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성배를 찾아갈 때 히브리의 발음 문제가 걸려가지고 헛다리 씻다가 탁 튀어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딱 뒤에 있다가 상처받고 있다. 내가 저 새끼한테 히브리어를 안 가르쳤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휙 빠진대 이런 그런 것들 이 발음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H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은 H가 뭐죠? H가 헨리 8세
이건 독일식 발음이에요. 프랑스는 어떻게 부르죠? 앙리팔세. 배치가 묵으면.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차이점. 앙리팔세 그러면 헨리팔세하고 다른 게 아니죠. 헨리 4세를 접종은 앙리 4세라. 이런 발음들이 책 번역하다 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구스타프 바르낙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 신학을 최초로 이론화시킨 학자가 구스타프 바르낙이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넣으면 칼 하텐슈타인. 칼 하텐슈타인은 1952년에 죽는데 1952년은 어떤 달이냐 하면 윌링겐에서 1950년 윌링겐에서 IMC 회의가 열렸을 때 미시오 데이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칼 하텐슈타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 그 전까지는 교회의 선교,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미시오 데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15쪽의 앞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이에요. 선교의 정의에서 범위나 한계에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미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가 선교고 그리스도의 선교 미시오 에클레시아 틀렸다고 고치라고 그랬죠. 미시오 에클레시아 S를 지우고 맨 끝에 그 다음에 ECCL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통한 선교, 교회의 선교 미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터 프라이탁은 독일학자인데 지금 독일학자 선생님이 함부르크에서 선교학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독일의 최초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부르크에 선교 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 딱 한 개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박사 학위를 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 발터 프라이탁을 기념하는 대학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은 그 기독교, 그러니까 개척지 선교지에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양의 문화가 기독교와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쪽으로 기독교 문화 쪽에 유명한 학자입니다. 발트 프라이탁 함부르크 대학에 있어요. 그다음 발트 홀스타인 중요하지 않아요. 빌헬름 앤더슨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한스 도엔 마블 얘기가 가끔씩 튀어나오는데 이분의 주로 중요한 얘기는 선교와 복음 전파를 선교를 보는 복음 전파 선교. 그 다음에 만필 리츠 넘어가요. 한스 베너 겐샤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교수인데 이 한스 베너 겐샤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하나로 엮어주는 학자가 이 한스 베너 겐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교회는 한 주간은 카톨릭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은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닐 패터슨 모리츠 제가 있던 에얼랑겐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선교를 증인을 향한 선교는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줬습니다. 옆에 나온 각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글들을 참고 문헌에서 보라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피터 바이라우스가 있어요. 트빙겐 대학인데 성경 교수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학자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고 얼마 전에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오신다다가 못 오셨는데 이 피터 바이라우스는 왜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선교 지도 21세기 선교의 흐름들을 보면은 맨 뒷장 349쪽 페이지는 안 나와 있어요. 349쪽을 보게 되면 그 도표가 들어있죠. 거기서 가운데
도표를 보는 특징은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은 국제선교협의회 쪽, 선교협의회 쪽이고 가운데는 WCC를 설명하고 있고 제일 오른쪽은 복음주의 선교대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선교대회. 그런데 거기 이제 가나 쭉 내려가다가 가나가 1958년에 가나가 있고 거기에서 누델리 쪽으로 화살표를 거야 돼요. 안 거져 있죠. 누델리 쪽으로 화살표를 거서 1958년에 IMC가 61년 누델리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가나에서 멕시코까지 연결된 선은 지옥보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61년 뉴델리 WCC 3차 대회가 63년 멕시코로 연결이 되면서 IMC는 뭘로 바뀌냐면 CWME로 바뀌고 CWME 세계 선교와 복음위원회, 복음전도위원회 CWME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델리를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68년에 옵살라가 있어요. 옵살라는 선교 역사에 획기적인 아주 뒤집어지는 개혁을 하는데 옵살라인데 이때 옵살라에 가서 선교의 주제가 뭘로 바뀌냐 하면은 복음하냐 인간하냐 휴메니즘 오와 에반겔리즘 그래서 복음하냐 인간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75년 그 나이로비 그 사이에 이 WCC는 7년마다 회의를 열어요. 그 나이로비 옵살라와 나이로비 사이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냐면 1970년 프랑크푸르트 1970년 프랑크푸르트 칸을 만들어주고 이 칸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1974년 로잔에 연결돼요. 로잔에 거기에 1974년 세계복음축제 로잔하고 연결이 돼요. 이건 뭐냐면 1968년에 옵살라에서 독일 말리에 에반겔리지언은 어더 휴마니즘 에반겔리자치언 또 휴마니자치언 독일 발음인데 복음하냐 인간하냐 이 논쟁이 1968년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68년은 어떤 시대냐면 베트남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을 당했고 제임스 케네디가 암살을 당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다음 인간의 테러 이런 것들을 세계가 고민하면서 사람이 대체 뭐냐 하는 문제 사람.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인간이 돼야 된다. 역사적 인간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선교다.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를 향한 인간성이 아니라 뭐만 끄집어냈냐 하면 인간성이라는 것만 끄집어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을 닮아가는 인간인데 그걸 지워버리고 인간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독일의 선교신학자들이 아니다. 복음하다고 선교는 복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복음하라는 게 뭐죠? 복음화, 복음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데 그 뭐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형일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인간이 돼요. 인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 피터 바이에라우스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박영환이가 만든 해석이에요. 이거는 피터 바이에라우스를 통해서 육적인 복음과 영적인 복음을 갈라놓은 때가 이걸 분열시키고 이걸 색다르게 표현한 사람이 피터 바이에라우스가 아니냐. 휴마니지엄, 휴마니자치엄, 복음화가 되면 인간화가 되는 거다. 인간이 되면 참 인간이 되면 참 복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복음하냐? 그거는 철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인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는 그걸 띄워버리고 인간만만 들어가면 우리는 열받는 인간. 복음과 인간. 복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진리의 시작은 우리 복음밖에 모르잖아요. 성경 그러면 예수밖에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에요. 그죠? 네? 성경 그러면 들에 핀 꽃도 생명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품 안에서 죽어가는데 이게 몸이 이제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조금 건드렸더니 죽어가면서 인사 이러더라고. 죽어 이 자식이는. 그래서 개새끼는 개새끼구나. 지금 그래서 죽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가축병원에 가망이 없대요. 그냥 가요.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걔는 고통이 없으니까 죽어. 그래서 참 뒤에 갖다 묻었어요. 묻어주고 왔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 재밌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신학과애들한테 니네 재밌는 수업이 좋냐? 아니면 공부를 많이 배우는 수업이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재밌는 게 좋대. 공부 많이 배울 필요는 없대. 주여라. 공부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깨워주고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수업이에요. 여기서 답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죄악을 죄를 짓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결심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교학자 등의 일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 극단적 보수주의자들. 영혼이 구원이 받으면 육체가 구원받는다. 그건 이상의 이상. 영혼이 구원받아서 육체가 구원받는 사람을 내 평생에 한 3명 있거든요. 3명.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을 3명 정도 봤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몇 명 봤어요? 한 명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참 인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분을 보면 감동해요. 목소리도 달라져.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분리하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면 뭐냐? 당연히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영생하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는 어떤 때는 영혼의 구원이 많이 적용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체적 구원이 조금 적용될 때도 있고 어떤 육체적 구원이 많이 적용될 때도 있고 조금 이걸 가지고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분열의 출발점을 본다면 WCC에서 이 피터 바이에라우스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아니겠는가. 이 책이 나와서 김남식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인간하냐 복음 책이 지금 절판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WCC하고 보수 진영의 이제 갈등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 구조가 뭐가 있냐면 에클레시아 WCC는 이걸 어떻게 보죠? 교회를 WCC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지금 처음 WCC 들은 사람은 WCC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신학을 접목하지 않은 사람은 WCC가 지금 몰라요. 그죠? 그 수업을 들으면 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1년 지나면 그 말이 그거냐 깨닫지만 이미 그때는 졸업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면 예수만 해야 될 거예요. 예수는 죽어도 안 해요. 그게 배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진도가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의 역사예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도표를 여러분들 보면 제일 위에가 1860년, 원래 1846년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네트워크 선지 역사 보면 이게 설명이 더 잘 돼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 시작이에요. 복음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주의하고 진보주의, 보수 진영하고 진보, 복음주의하고 WCC 차이점이 뭐냐면 갈등의 문제가 이거예요. WCC, 진보, 복음주의, 보수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그 차이점은 대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논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다를까? 어떤 기준에서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체력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기름성교회 모를 거예요. 저는 그 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했고 그 위에가 체력 장로님이 계시는 기름성교회. 그 장로님이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교수인데 항상 부흥에 나오면 박수 쳐요. 박수. 근데 어릴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야, 교수님이 어떻게 저러실까? 근데 막 신바람 나게 박수 쳐요.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크면은 저런 좋은 장로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정말로 신바람 나게 전하는 그게 제 포빌드였어요. 포빌드.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군대에 있다가 서울신대로 왔을 때 그때 제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인데 그 마리아의 성가예요. 그때 정말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고 까불락거리는 목을 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됐어요. 나는 절대 권위 있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권위 있는 목사들은 뭐가 됩시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같이 이루어졌다. 그런 목사를 만들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체력 장로님처럼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돼서 부흥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그럴 때는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박수도 크게 치고 찬양단도 하고 교회 가면 식바람 나요 그냥. 근데 항상 그 장로님이 저는 내 마음에 그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그맣게 어렸을 때 부흥하면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이쪽 교육에 부흥하면 다 가고 절로 가고 짐 싸가지고 다니면서 부흥회 주선했어요.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키는 데는 강단이 목사 알아요? 내가 그 목사 욕을 했는데 90kg 말이야. 야 전세 빼가지고 사골세 가고 주님께 바쳐 막 이런 거 했을 때 뭐 그리고 야 3천만 원 5명 안 나와? 나 부흥이 아니 막 이랬다고 100만 원 2명 막 이랬대요. 그때 내가 저 새끼들 미친 새끼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그 목사 마음 알 것 같아. 전세 빼서 월세 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때 체력 장로님이 거기서 출죽을 했어요. 근데 어제 기름성교회에 가서 집회했거든. 주일날. 근데 그 장로를 만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산기도도 같이 다니고 무국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불러서 거기서 성령 체험받고 응? 감동받고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이거 강대상을 이거 찬송가 인도하는데 갑자기 쩍쩍 붙어 이게. 근데 이게 통나무라 소리가 안 나는 거 이게. 그 소리는 턱들이 치게 그때 손이 찢어졌어. 그러니까 칠 때마다 쪽쪽 소리가 나니까 안 떨어져 이게. 치다 보니까 손이 찢어서 피가 나더라고. 제 손이 찢어서 하나님 찬송하다 찢었으니까 주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약간 바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좀 무식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려면 좀 무식해야 돼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지. 이 꼬매도 치료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말해요.
장로님 안 하다가 참 장로님 내가 어렸을 때 장로님이 내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로 목사 중에 나같이 사는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 나같이 사는 목사가 있어요. 그 장로님은 다 교회가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비춰요. 그렇게 늙지도 않아서 그냥 체력장로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그 집회 끝나고 한참 얘기하다 왔는데 복음주의자 제가 이제 오정현 목사하고 일하고 김정석이 그다음에 진재혁이 소강석이 백석대계 장정현 설립자 이런 사람들랑 일을 한다 했더니 그 박영원 교수 WCC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WCC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전 WCC는 아니지만 열린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WCC를 연구합니다. 복음주의 미래는 WCC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고 시대에서는 따졌을 거예요. 근데 WCC와 복음주의가 늘 갈등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다. WCC 쪽에서는 성경의 권위,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복음주의가 봤을 때는 성경의 권위, 절대적 권위, 성서적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이들이 갖고 있다고 봐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해석해야 된다. 물론 해석에는 오류가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경 해석. 이것이 WCC와 복음주의자들이 갈라지는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성경책도 절대적. 성경책을 배교하지 않는다. 성경책 위에는 어떤 책도 올리면 안 된다. 성경은 주석으로 싸고 끌어안고 보석도 받고 옆에 탁 심장 갖고는 끼고 가야 된다. 무서울 때는 성경을 들고 외치고 마귀가 도망간다. 그런 짓을 다 하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좋아해요.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지금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 보수 진영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성경의 권위와 해석을 지키려는 경향이 첫 번째 가요. 종교다원주의, 선교 현장 가더라도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부터 선언하면서 가려고 하는 게 보수 진영의 특징이에요. 근데 WCC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 현장에 무엇의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서 두 WCC와 복음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결론은 이 복음주의 중심으로 WCC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WCC는 성경의 권위와 해석을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기능을 WCC는 어떻게 보냐 하면 교회라는 걸 WCC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밥을 먹을 것을 해주는 곳, 이건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를 뭘로 봐요? 네? 뭘로 봐요? 네? 하나님의 계시다. 그게 뭐냐면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두 개가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도. 잠깐만요. 전도사. 나 수업 중이다. 아니 뭔데? 독일가를 또 해 2시? 그래. 미안해.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갖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기능적으로 볼 거냐 본질적으로 두 가지 차이예요. WCC는 항상 교회를 기능적으로 봐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 이런 사역에 기능적으로 보는데 이 복음주의자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주의자는 교회를 본질적으로 봐야 되고 WCC는 기능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본질을 평가하면 안 되고 본질이 기능을 평가하면 안 된다가 네트워크 선교 역사 마지막 글의 논문으로 제가 씌워놨어요. 미래 선교에 대한 WCC가 아니고 로잔이다. 그거를 논문을 교회의 기능과 본질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900년까지 뉴욕 1900년까지 선교사들이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인도의 선교사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많이 갔어요. 주로 식민지가 선교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영국 선교도 식민지에 출발해요. 네덜란드 선교도 식민지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점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식민지에서 사역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사들의 모임의 회의가 있었고 영국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중심의 회의와 선교사를 보낸 단체의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이것이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인 거예요. 이 1910년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4년 전 얘기죠. 자, 1914년. 자, 봅시다. 에딘버러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1910년 되면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세계는 그 희망적인, 그 다음에 소망적인 그런 사상적인 낙원, 승리, 영원 이런 사상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낙천주의 흐름이 시작돼요. 그 낙천주의 흐름은 하나님은 유럽을 축복하셨다. 유럽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사고가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전혀 게임이 안 된다. 하나님은 유럽을 축복하셨다. 축복한 유럽은 그러니까 20세기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전 세계에 전한 이런 것이 막 불같이 일어났을 때가 1910년. 이제 에딘버러에 모였어요. 선교단체들하고 다 모여서 그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책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네트워크 선교 역사 뒤에 보게 되면은 가지고 오신 학생이 있으면 거기 보면 1917년에 뭐냐면 IFMA 초교파회 선교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 설명한 거 책자에 받고 있죠. 네트워크 선교 역사 그 뒷장을 보면 그 선교대회, 국제선교대회 흐름도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져 있어요. 안 가져오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되죠. IFMA가 1910년 에딘버러 대회를 저항해서 만든 게 IFMA. 이거는 7개 선교단체, 허드슨 타일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 에딘버러를 거부하면서 만든 선교단체예요. 이때 핵심이 뭐냐면 이 에딘버러가 성경의 권야 해석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보수적 성향의 선교사들의 단체가 모여가지고 7개가 모여서 IFMA를 형성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들이 근본주의, 펀다멘탈리즘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응? 그러면서 이 에딘버러는 1910년 에딘버러는 이제 그 1917년에 생겼고 이거는 얘기할 때 여러분 세 개의 조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신앙과 직제 조직이 되고 봉사와 삶이라는 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IMC 인터널 미션스 컨퍼런스가 IMC 여기 콘실로 되어 있죠. 인터내셔널 미션스 IMC 그 약자 표시가 야구 표시가 네? 인터내셔널 미션스 컨퍼런스 그게 맞아요. 어떤 데는 콘실로 되어 있는데 인터내셔널 미션스 컨퍼런스. 자, IMC가 1920년에 형성이 되고 이 세 가지가 나가다가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두 개가 다 교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이 사람들이 두 기관이 모여서 WCC 1차 대회를 해요. 이건 전부 다 교리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연결되니까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IMC는 독자적인 흐름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다 보니까 1958년에 가나에서 그 전에 작업을 했고 58년 가나 IMC가 야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가 굳이 우리가 독자 노선을 걸을 필요 없이 WCC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WCC도 들어라. 그러면 WCC와 함께 선교하면 선교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IMC 쪽에서 아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의 주제가 1순위가 되지만 선교가 들어가면 교회가 1순위고 선교는 2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막 논란이 일어나요. 논란이 일어나다가 이 IMC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WCC의 사람. 그래서 이게 글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1961년 뉴델리 대회 때 WCC가 흡수되면서 이름이 CWM으로 바뀌어요. 그걸로 바뀌죠. 그래서 세계 선교와 복음전도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라는 주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라는 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직 속에 들어가고 교회 관리를 보다 보니까 선교가 제대로 영향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선교 이슈가 들어가서 나서부터 선교 이슈는 사회적인 정치적 이슈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에 대한 문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거, 공산주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선교의 개념을 여기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961년 뉴델리 대회부터 나오십니다. 그러다가 옵살라 가서는 아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선교가 인간성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지는 분위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WCC 안에 있었던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WCC 안에도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잠깐만,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피터 바이에라스를 중심으로 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WCC 소속이에요. 자, 문제는 이 IMC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선교단체, 초교파, 개인의 선교의 열정 때문에 가입한 회원들이에요. 교회 회원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가 여기서 교회가 빠져나갔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낙동강 몰이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단체, 선교사, 교회 자연스럽게 자기가 참석하고 싶은 사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IFMA 그 다음에 나온 게 LLE 1943년 그 다음 EFMA 1945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흐름 속으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인 게 언제냐? 베를린. 1960년 10월 달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에서 온 이 사람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차이점을 얘기해줘요. 이쪽에서 모여온 사람들과 여기서 교회가 빠져나서 했던 이 사람들의 두 분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이 사람들의 흐름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 들어가서 여기 구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선교단체. 그 다음에 개인 선교사. 그 다음에 성도 중에도 선교 열정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교단에 소속하면서도 뛰어나와서 개교의 선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교단 소속이나 교회 소속된 사람들은 이로 들어갔고 나머지만 여기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의 꿈은 뭐죠? 오직
오직 전도예요. 오직 선교.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로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뭐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해석을 주장하면서 성서를 지키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그룹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교회의 그룹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선교의 열정을 갖는 개인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분류가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성경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이 사람들은 숨 끊어질 때까지 마태복음 28장을 나가자 이거를 주장했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하세요. 이런 운동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성향, 성경의 권위 해석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하자가 복음주의 핵심 주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자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벌써 200년 전부터 그런 흐름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개교회라든지 개인 선교라든지 선교단체, 선교 열정에 있는 사람들도 목숨을 다해서 하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하면은 오직 전도죠. 이게 이 사람들 슬로건이에요. 1966년 베를린에서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게 그때 튀어나와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WCC는 뭐냐? WCC는 이런 흐름을 속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기능이라 했어요. 기능적 기능. 교회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영역으로만 WCC의 선교는 계속 확대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난한 문제, 여성 성차별에 대한 문제, 인종차별에 대한 거, 흑백, 정치, 공산주의, 자유와 해방, 이런 것들로만 이 사람들은 끌고 가면 기능적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WCC가 욕을 먹는 것도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영역이 확대되는 쪽으로 간다면 선교는 교회를 기능적으로 가야 되고, 선교의 정체성을 지켜간다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에 지금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IMC 쪽에서는 이제 그거는 선교적인 쪽으로 나가고, 가운데는 교회 기능적이 나가고, 이쪽은 마태복음 28장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2013년 제10차 WCC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죠.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안에서는 지금 보수와 진보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해서. 이 WCC는 기능적으로 가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 타종교, 혼합주의, 동성애, 이런 것, 얘네들은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본질적이기 때문에 교회 본질에서는 얘네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능적으로 볼 거냐, 본질적으로 볼 거냐. 네트워크 선교 역사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논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좋은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WCC가 왜 생겼나가 여러분 알려줬고, 그 다음에 IMC가 뭐인가를 내가 설명을 했고, 복음주의가 뭐였는가를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선교 역사를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10분 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리스틱. 이제 WCC 혹은 복음주의 진영,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알았죠. 네. 차이점도 이제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제 WCC 복음주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들이 복음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진보주의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복음주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WC자 복음주의가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기능의 차이냐 본질의 차이냐. 근데 그걸 설명해주면 그걸 안 들어요. 그걸 안 들어요. 그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그걸 함께 가는 우리가 홀리스틱 미션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을 설명해도 이 학문적이라는 영역이 정치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공격하면 목숨 걸고 덤비고 나중에 비수 꽂고 가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흐름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자는 1974년에 한 번 있고 두 번째가 89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언제 있어요? 2010년. 예? 그래서 74년, 89년, 2010년이에요. 근데 WCC는 몇 년마다 한 번이에요? 10년마다 한 번이에요. 근데 왜 복음주의는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도 정체성을 지키는 것 중에 이렇게 앞장서서 가느냐 하면은 이 복음주의자들은 몇 년에 한 번 열려 회의가 복음주의자들은 국제선교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세계적 선교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7년마다 지도자들이 바뀌어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안 바뀌어요. 지금도. 로잔의 지도자가 조정남 박사님이 지금도 지도자예요. 거역하면 죽음이니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로자는 그 운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잔은 무브먼트라 그러는데 네. 지금은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수영 목사님 세문안교회하고 네. 로잔 신학을 전파하자 해서 로잔 신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들 전체 12명을 모아가지고 지난번 행사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로잔 신학을 접목하자. 그 로잔 신학을 재발견시키자. 그래서 조직화하는, 기구화하는 작업을 작년에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요? 네. 그 책임자가 박영환 교수예요. 네. 그리고 거기 오는 교수들마다 10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강림 세미나 하우스라고 저쪽 수목원 쪽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1박 2일로 세미나를 했어요. 로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전쟁 나네. 그래서 이제 15개 신학대학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5월 11일날 우리도 모여요. 논문 발표하고 책으로 로잔 신학의 책을 찍고 학생은 로잔 신학을 가르치면서 저희 학교는 제가 하다가 최은근 교수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최은근 교수 거 지금 할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 무브먼트를 동아리화시켜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기구화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 세미나. 이거를 길자루 목사님 교수 쪽에서 한 학기에 한 500만 원씩 내놔요. 강사비 다 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기말 끝날 때 어디로 가냐면 조중 접경 지역을 가게 돼요. 그러면 반은 거기서 대줘요. 경비를. 중국 가는 경비. 그리고 걔네들이 1박 2일로 세미나를 전체해서 거기서 중앙위원을 뽑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기, 2기, 3기, 4기를 해가지고 뭐 6년 동안 가면 그 6년에 나온 애들은 중앙 임원들은 독일을 보낸다. 두 번째는 베트남을 보낸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통일 일꾼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을 성지순례 보냈지. 1인당 170만 원 주고. 왜냐하면 미래의 북한 선교는 중국교의 지도자를 붙잡는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그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를 거예요. 박영훈 교수 왜 중국 유학생들을 성지순례 보내냐?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 10년 뒤에 누군가가 거두드리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자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로자는 항상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로자를 그러면 체계화시키자. 이게 이제 전략이라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로잔 책이 이제 나올 거예요. 로잔 책이 나오고 1기, 2기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근데 로잔은 지금
서울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정윤 목사, 그 다음에 장신대 총장 서울을 했던 이강순 교수, 그 다음에 조정남 막 아직도 안 죽으셨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누가 감히 입을 벌려 죽으려고. 이게 복음주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리더가 안 바뀌는 거야. 그 체어맨이 바뀌면 네. 지금 그쪽으로 다 옮겨서 거기서 뭐 행사를 진행하거나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배우기는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그 사람 멍인가 위인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서 이제 사람들도 세우고 뭐 이런 것처럼 뭐 대회를 연다든가 그런 것도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슈로 젊은이들에 대한 리더십이나 젊은이들의 고민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회의가 2010년 케이프타운 회의였어요. 로잔 3차 로잔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WCC는 세계 전체를 꾸리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로잔은 지역 패권주의 지역. 네. 그러니까 이 로잔이 세계적인 시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체험에 따라서. 네, 그래서 로잔 신학이 취약한 거예요. 네. 그 저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 그때 세미나 했어요. 조정남 박사님 앉아 계시는 데서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로잔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 이슈가 결정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10년 있다가 한 20년 있다가 89년이니까 15년 있다가 모이자 있다가 모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AOP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체니까 WCC는 전체가 끌고 가잖아요. 묶어서 끌고 묶어서 끄는데, 그러니까 로자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뿔뿔이 흩어져요. 그 다음에 이 로자는 개인이 들어오고 선교 열정이 들어온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슈가 통합이 잘 안 되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확 일어나면 글로 확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각. 근데 WCC는 전체 의견을 묶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게 WCC는 그래서 세계 변화에 WCC는 쉽게 이렇게 적응하고 훈련받고 새로운 답을 내는데 복음주의자들은 답을 내지 못해요. 답을 이구동성은 혼자 떠들지.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해서 복음주의 학회에서 얘기해봐라. 이게 못해요. 한국 학회, 한국 기독교 학회. 제가 쳤는데 기독교 학회는 답을 내요. 왜냐하면 WCC니까. 답을 내요. 그래서 공동선언문도 하고 연세대학교 이사문제일 때는 막 성경서 낭독하고 막 발표하고 구호 외치고 막 그랬는데 거기 보면 사진 보면 박영환 교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아니 나는 임원이니까 하니까 총무가 해야지 물어요. 근데 복음주의 쪽에서 이런 일들은 약해요. 조직력이 약해요. 이슈화의 전략이 그리고 지도자가 고착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WCC를 이기지 못해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열려있기보다 닫혀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걸 얘기하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안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리고 패거리주의가 많아요. 네 편, 내 편. 그리고 흑백 논쟁이 강해요. 중간 얘기가 없어요. A 아니면 B다. A는 적이고 B는 동시다. 이런 개념들의 논리가 그 김은수 교수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관계에서 복음주의 비판해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복음주의자. 그런 것들 그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관 책에 보면 복음주의에 대한 반성이 들어있어요. 근데 WCC는 너무 변화에 빨리 가면서 그 변화를 가져오고 적용하다 보니까 정체성의 상실의 위험성을 WCC는 갖고 있어요. 너무 빨리 적용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심은 WCC의 교회가 있죠. 근데 이제 선교적인 상황에서는 이 교회가 안 보이고 선교만 보이니까 WCC의 선교가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주의가 부딪히는 오늘날 선교 상황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뭐 이런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교회에서 이혼에 대한 문제. 그런 거 나와서 어떡할 거예요? 자살의 문제, 지금은 나오죠. 중독에 대한 문제. 그런 거를 복음주의 교회에서 발생됐을 때는 복음주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마귀가 들어갔어요? 기도가 약해요? 교육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복음주의자들은 얘기 못해요. WCC는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문제점만 지적하지 지 답은 안 내놓고 있는데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자퇴하는 거예요. 답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답 안 내놔요. 근데 WCC가 얘기하면 문제를 계속 지적해.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동성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혼한 여자들 어떡할 거예요? 자녀들. 답은 못해. 답은 뭐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찬송해라. 주께서 주시는 이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건 본질적 답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기능적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능적 답을 주는 게 WCC가.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는 WCC의 기능적 답을 배워갖고 그들의 문제점을 고치고 그것을 우리화하는 작업이 복음주의에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1928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얘기들인데 왜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돌아올 것 같은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회적 복음,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계층 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영환이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거 아니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걔네들 문제들을. 당연한 거예요? 성사적 차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점에서 속상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은 복음주의자들은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대화를 못해요? 복음주의자들이 멈춰버리기 때문에요.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을 하잖아요. 전도에 열심히 두 말이야. 오직 전도 데려다 놓고 말이야. 데려다 놓고 죽이는 걸 왜 그 짓거리를 계속 하냐는 거죠. 교회에다가. 올 때는 열심히 데리고 와. 근데 교회 안에 붙어 있는지는 관심 없어. 뒷문으로 나가도 관심 없어. 그리고 전도가 생명이에요. 울릉도 가서 호박엿 드셔요.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대화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갖고 와야 보는 거예요. 기도하자. 모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모이자. 젊은이들 안 모여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심각성을 신학적에 내놓고 얘기해? 절대 내놓지 않죠. 왜냐면 대학들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낙지, 나쁜 냉면, 나쁜 햄버거 이거 아니에요? 이영돈 PD가 와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한국계가 끌어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신랄하게 우리가 얘기 못해요. 신랄하게 얘기했던 잡혀가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분위기 형성돼 있지 않아요. 말 잘못하면 잡으려고 하죠. 근데 무슨 미래가 이렇게 발전이 있어요. 학생들이 도와줘 처음에 학생들 다 도망가요. 얘기 잘못하면. 가톨릭 이단이나? 그럼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난 죽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무슨 자유로운 학문의 형성이 돼. 학문을 위한 거냐?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목회자를 양성해도 학문은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걸로 또 때려잡고. 그러니까 교수들보다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얘기해. 참 웃기는 일을 들어놓고 아유 나 참 진짜 여기가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이런 데 대한 적용, 이걸 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참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숙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교수가 잡히는 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날 도와주지 않잖아요. 내가 잡혀간다고 여러분들이 뭐 대고 한 그릇 싸는 게 아니야. 그럼 나만 나가는데. 교수님 말은 맞아.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다 줄수잖아요. 교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셨나요?
예수주의적 입장에서 보시죠. 예수님은 예수주의 입장에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도왔어요. 억울한 사람들도 도왔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살렸어요. 죄인의 괴수였어요. 죄인과 세계의 친구였어요. 삭개오와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있는 자의 기독교, 잘 차려입은 자의 교회, 그들의 친목단체.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 또 장사하고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고 같이 가고 함께 살았어요. 지금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성도가 교회가 조금 문 다른 교회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적용을 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 집단형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은 이기적 집단, 인간의 이기적 집단의 유형.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우상화. 예수의 이름으로 마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의 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횃불을 들 거냐? 누가 그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눈에는 무서움이 가득해. 속상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교수님이 그럼 우리 뭐야? 어떻게? 나도 몰라 진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야. 이런 갈등이. 그러다 본마다 한 번씩 툭툭 던지면 그게 문제가 돼서 인터넷 때문에. 야, 박영환은 강의 시간에 욕도 한다. 교수가 욕하면 되냐? 개놈의 새끼가 할 욕은 해야지. 도둑놈의 새끼지 도둑님이에요. 그거를 구별해 줄 수 있어야지. 그래도 쌍욕은 분위기가 넘어가야지. 이런 의식이 깨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총장선거하니까 계속 잖아. 요즘 한편으로 또르시 씨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성명서에 이제 시작이 되면 그거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거고 또 그것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그런 그 언론들이나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럴 때는 뭐 WCC는 어떻게 또 7년 후에 또 그것을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소규모 위원회가 있죠. 소위원회에서 계속 바꿔지면서 7년 앞으로 해야 될 주제가 선정이 되죠.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회의에서 오면서 그걸 다시 정립을 하죠. 근데 복음주의 목사님들하고 WCC에 이제 우리 지금 총무하는 지금 김영주 목사하고 같이 우리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성명서 관계로. 근데 복음주의 목사들은요. 아침부터 다 가요. 신방해야 된대요. 교직원 회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남아요? WCC 아주 그게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골수 분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과 WCC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냈는데 성명서 문화는 누가 써요? WCC가 써요. 근데 이름은 들어요? 복음주의인도 들어가요. 그럼 복음주의자들이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데도 벌써 저의 논리가 약해요. 그리고 목회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마지막 남을 때는 지네끼리 모여서 그걸 짜는 거야. 지네끼리. 성명 썼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고 수정해 주세요. 그럼 복음주의 수정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럼 걔네들이 그거 정리해서 내고 그 밑에 복음주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걸 우리도 조목조목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맨날 WCC한테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의 재림론이 있을 때 신학대학이 그 이장님에 대해서 맞춰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 놈도 글 발표한 놈 없었어요. 왜 발표? 재림론의 특강자들 그때 지도자들 다 숨었어요. 왜 숨은 줄 알아요? 혹시 이장님이 얘기할 때 혹시 예수 모실까봐 두려웠을 것 같은데.
예? 이런 학문의 허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열려있는 자세로 모든 사물의 현상을 보고 거기서 복음적으로 추리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보지도 않고 그냥 복음적으로 추리니까 얼마나 꼴통이 되냐. 그런 꼴통 밑에 가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그 꼴통 밑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응? 목사가 열려야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열려야. 목사의 생각이 열려야 성도가 길을 찾아가는데 이 꼴통은 맨날 기도만 한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럼 박영환 교수가 기도를 무시하냐. 기도를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만 한다가 얘기되는 거지. 그거 다 빼고 박영환 교수는 기도만 하는 게 꼴통이다 그랬다.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열리고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목사를 넘어서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개떡 같은 거 만나가지고 진짜 그거를 목사는 간절하게 눈물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볼 때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영환 목사님 목회해보죠. 꼭 싸가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목회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직접 해보시죠. 나쁜 새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병신이 아니에요. 박영환이 쪼다나 얘기합니다. 속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왜 성결교회가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열어놔야 되고 열어놓되 내가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동성애 절대 안 돼. 왜 안 돼? 개뿔도 모르는데. 당구장 세우지 말자. 우상 숭배자? 엿 먹어라. 무슨 우상 숭배예요? 우리 집에 세우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우리 집에 당구장 10개 세우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그거는 정부의 재산을 가지고 국민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노틀들이 지난번에 목사들 월급에 세금 매긴다고 나와가지고 한국교회 이덕주 그 병신 아이고 그다음 동명권 청신 그 병신 같은 것들 아이고 그 새끼들 왜 나와서 개망신이야 개망신. 왜냐하면 목사의 봉급이 노출되면 교회 예산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산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세금 때려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헌금 낸 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헌금 냈다 어떡할 거예요? 너 이 돈 어디다 추정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헌금을 1000만 했다. 그 추정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법은요. 규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은혜 받으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 2천만 원 보내라 보내잖아. 기준대로 하면 뭐라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정부 자료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목사 월급에서 세금만 제거 준다 그러지만 세금을 제할 때 좋아요. 이익이 될 때는 모든 교회 장부는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교회는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처럼 쓰는 게 교회라고. 근데 그 어떻게 세금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응? 무료로 와서 20명이 노동을 했다. 이틀 동안. 그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전부 다 정부에서 국세청에다 해가지고 목사들한테 세금 물리는 문제를 하겠다는 논리적 접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 5억을 냈어. 세금 추징당해요. 이런 공개돼요. 그거 어떡할 거야? 내가 주도를 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럼 내면 정부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걷어칠 거예요. 저기 여러분 알죠? 저기 제2교회 목사가 은퇴했을 때 은퇴 전별금 받았을 때 성도가 오버했죠. 그래서 세금 띄었어요. 소득세. 그러면 그 소득세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걸릴 것 같아?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접근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엎드려서 아멘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억울하다. 교회는 자유스러운 기관이다. 봉사기관이다. 섬기는 기관이다. 이게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낼 수. 그게 통하는 거죠. 현실. 그러니까 교회가 쓰는 언어가 세상에 쓰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이 이해하는 언어로 교회가 설명되어야 되는데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본다. 나 그 방송 듣고 문병과 병신 저거 진짜 나랑 같이 일도 했어요. 혹시 똑똑한 척하는데 거기서 또 어중간하게 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성도들이 지난번에 그 칼기 떨어져가지고 278명 죽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 오관성 목사가 대표기도 했어요. 계시면 병신 같은 게 진짜 확 지금도 살아있는데 거기서는요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했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이 기도했어요. 나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해요. 막 기도할 때 막 울었어요. 온 국민을 다 울게 한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 비행기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 그 비행기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타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종의 부부가 거기에 타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되는 귀한 일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했던 위대한 사람들 할 그런 위대한 증인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사일 쏘는 소련의 조종사의 손을 왜 잡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다 물었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날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미소의 무기 경쟁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다 울었어 다. 왜 그런 걸? 이 사람은 진짜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거기서 읽고 아유 저런 것들 진짜 왜 그렇게 접근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저거는 비디오 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손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느냐고 사람들 간절함으로 해야 되지. 응? 목사가 대충 떼어가지고 응? 조금 옮겨 적어가지고 설교한다 줄까? 그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잠이 오는데 잠이. 내 성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단 말이야. 일주일을. 응? 근데 이건 대충 설교하고 떼고 줄까? 나쁜 새끼지. 설교를 끝나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쥐구멍이나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얼마나 그들이 불쌍해요. 와가지고 헌금 내고 시간 내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목사 그만둬야 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해서 내 목회지 온 내 영혼들이 살아 소생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목사인데 응? 대충 떼고 끝나요?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걸 하나님께 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뭐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목사가 돼야 돼요? 직업, 안정, 미래 보장, 할 일 없어서 이걸로 간다 그러지 않아요. 다 소명들 받아서 왔어요. 왔는데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야. 사탄이 그걸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하고 저는 지난 주일에 너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시바람 나는 거예요. 응?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응? 기도를 해도 뭐예요? 기도도. 장로들 보면 기도가 뭐 하나님 뭐 이웃을 내 맘 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쁜 새끼들 진짜. 너는 그러지 몰랐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응? 정말로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넘어졌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응? 시험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그 성도들을 격려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2번 넘어졌다가 3번째 일어난 성도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응?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대표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들어보면 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아주 입술이 아주 붙어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들으면 은혜 같아요? 그리고 아멘 안 넣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도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는 기도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 가슴을 파헤치는 기도를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일부 설교 하나님 물질이 없는 성도는 헌금 내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헌금을 안 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없는 사람은 그냥 욕심을 내서 헌금을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헌금을 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헌금을 내지 성도들이 거기에 다 갔어요. 2부 예배 때는 헌금을 내라고 기도했어요. 3부 때는 숨어있는 돈 다 찾아내서 기도합니다. 헌금하라고 기도했죠. 1부는 교회 재직들만 나오는 거예요. 재직들은 헌금을 엄청 많이 해요. 힘들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헌금 내지 말고 지금 충성으로 좋잖아. 2부는 어저간 것들이 2부 나와요. 3부 때 가서 은혜 받기는 싫고 교회는 나와야 되고 1부는 바쁘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2부 때 딱 돼. 2부 때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대충 끝나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들이 대부분 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하면 그들 심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하라고 그러죠. 3부에는 숨겨진 돈 다 찾아내서 서울신학대가 헌금하죠. 기억나게 기억나.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도전해봤어요. 정말로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생명을 걸어봤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생각해봤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내 성도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내 성도를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거 목사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가에 대해서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는 학교 오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 그럼 이거 끝나면 그게 어떠나? 아 진도나 나가지 그런 소리 할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 중에. 그러니까 수업은요. 우리는 목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우리 학교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집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어느 교회 개척 예배 가서 목사에 대한 고면 성도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고면했어요. 그런데 뒤에 온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성도가 영어가 교회에서 누가 힘이 더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성도는 약자예요. 그 약자를 향해서 간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우리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목사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성도가 뭐라도 주면 간절히 생각할 수 있고 고마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면 이 땅에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응?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하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불쌍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용기 새롭게 또 일어나라고 하고 그런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도전은 우리 집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먼저 행해야 돼. 그래야 성도가 온 가정에 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힘도 나가야 돼.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만이라도 좋은 목사 됩시다.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뼈를 사는 목사.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거 찾는데 10분만 네? 도전이 맞았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피터 와이라우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WCC 중에서 이 복음주의 성향을 주장하는 학자가 바이라우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선교신학자들은 바이라우스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덜란드 선교신학은 주로 타종교하고 연결이 돼요. 요하네스 바빙크. 그 다음에 이건 현지 신학이죠. 핸드릭 크레머는 비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호켄다이크는 그랬죠. WCC의 선교신학을 이름화시킨 사람. 이 사람의 신학적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이 샬롬의 평안. 이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평안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포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는 WCC는 뭐예요? 교회를 기능적으로 써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WCC하고 논의할 때는 WCC가 어떻다가 아니라 WCC는 교회를 기능적으로 보고 복음대로 본질적으로 보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다른 툴을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헨리벤은 자립자치자전 3자 원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꼭 외워요. 헨리벤과 루퍼스 앤더슨. 뒷장에 넣으면 미국의 선교신학자 루퍼스 앤더슨이 두 사람을 3자 정책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롤란드 알렌은 1947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성경적 선교 방법 쪽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현지 교회를 존중해주는 선교 정책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 방법은 바울의 방법이냐, 너희들의 방법이냐. 선교는 바울의 방법을 해야 된다.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 지도를 세우고 선교사는 떠나가. 지금도 안 돼요. 그다음 막스 웨는 스테판 찰스 릴은 교회 역사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슬러 리비긴은 교회론, 선교 레슬러 리비긴은 교회론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미국의 중요해요. 로버트 앤더슨 말씀드렸고, 헨네스코 라토레 이거는 세계 최고의 선교 역사학자입니다. 12권의 책이 있는데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참 대단한 선교 역사를 기록한 사람, 스콧 라토레. 그 다음 피스 비버 신학 도널드 앤더슨 맥가브란. 이것은 교회 성장학의 대가죠. 도널드 앤더슨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진 리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이름을 여러분 유진 리다 커뮤니케이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제랄드 앤더슨은 선교학의 모든 주제를 다른 사람이 앤더슨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주제 각자 한 명을 써라. 그럼 무조건 앤더슨만 쓰면 다 맞아요. 틀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랄드 앤더슨을 기억하시면 돼요. 노르만 번호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시아 선교신학자. 제가 아시아 선교신학은 뭐라고 했어요? 주로 인도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기독론을 우주적 기독론, 범신론적으로. 그래서 기독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교도 있고 다 있다고 보는 사람이 이 아시아 쪽 선교 신학의 생각들이에요. 폴 데이빗 레바넌, 그다음 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아프리카 선교신학 시에라레온,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에 하는 학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빗 보시가 있는데, 데이빗 보시는 네덜란드 선교신학자인데 남아공에 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 라틴 아메리카 세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신학 보면 라틴 아메리카 선교신학은 혁명의 신학, 해방의 신학, 해방의 신학, 에밀리오 카스트로, 율리오 산토아나, 마우리코 로페츠, 요셉 미구에츠, 로페츠, 미구에츠, 카스트로, 세 명을 외워야 돼요. 해방신학자, 이 세 명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사회적인 이슈 문제, WCC 문제 나오면은 해방신학, 해방하면 카스트로, 로페즈, 미구에츠. 그럼 해방신학의 학자 요셉 미구에츠는 딱 보면 벌써 기가 상대방의 기를 지려받는 카스트로와 로페즈하고 미구에츠인데, 미구에츠는 이런 얘기를 해. 그 다음 애들이 조금 틀려도 다 발견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지적 파워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 이름도 외우고 이런 이름도 얘기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약 끝난 1968년. 그럼 애들이 놀래죠. 연도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할 때는 연도수를 몇 개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얘기만 싹 하고 빨리 오면 돼요. 그 자꾸 하고 나면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몰릴 경우에는 어거지를 써서라도 때려줘. 헷갈리게 해놓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틀린 걸 교정해줘. 그럼 걔가 너 지난번에 안 그렇던 게 잘못 들었어. 그러면서 자기의 스팸 쌓아. 그런 훈련을 배웠으면 그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할 때 자기 거대로 남편 앉혀놓고 설명해봐요. 나중에 해봐요. 부인 앉혀놓고 설명해봐요. 그 사람 뭘 알아? 그러니까 대충 정리하고 딱 보는 거야. 연습하고 말하면 기억이 더 빨라져요. 기억이 더 오래되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신학의 미래의 과제. 거기 보게 되면 선교신학은 앞으로 무슨 문제에 부딪히겠냐. 서구 그리스도 국가의 세속화. 이건 뭐냐면 동유럽이 도리어 선교지로 바뀐다. 유럽.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탈서구화. 이건 뭐냐면 식민지 국가, 아시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화되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제3세계 종교들의 자의식 강화. 그 다음 종교적 영향력 강화 문제. 토착 종교 문제. 선교를 문제시하는 성서 해석학의 입장과 선교를 문제시하는 성서 해석학. 잘못된 조언이에요. 그 다음에 타종교 내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교인들의 삶에 대한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선교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은 깨끗하게 살면 된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과연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의 정체성은 어떤 힘이 그 속에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세계 선교의 경향과 과제라는 책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 맨 뒷장에 보면 현대 선교 이슈와 통해 세계 선교의 방향들의 완벽한 분석, 방향들의 번역본이 들어있는데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기독교가 자꾸 이게 변두리로 이동하는 이유, 중앙에서 벗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서구화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요즘엔 목사들이 교회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병원 보낼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죽기 전에 보내야지. 그걸 죽을 때까지 멍청하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식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보내고 정리하는 걸 아니에요. 이런 서구화가 일어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입장을 정리가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대화, 국제적인 대화에 대한 우리가 지금 화해. 이 화해는 여러분 꼭 보셔야죠. 선교신학과 한국 선교신학의 전목적 나와 있고요. 한국 선교신학의 유형, 1940년에 성서 이의를 둘러싼 논쟁. 이게 이제 고등부편 성서 비판에 대한 문제가 40년대 등장해요. 그 다음에 50년대는 이단, 한국의 이단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통일교, 농부산 기도운동, 전도관 운동, 이때 등장해요. 50년대. 60년대는 토착화 문제, 토착화. 세속화에 대한 논쟁이 휩쓸리게 되고, 보수, 진보, 자유주의 유형이 이때 등장, 1960년대 등장해요. 토착화 운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토착과 그런 그때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교의 마지막은 토착과입니다. 토착과 세속과. 1970년대는 신학파, 신학의 대립, 교회 중심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냐, 미쇼데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80년대 들어가서는 진보주의 민중교회 운동과 보수주의 교회 성장의 운동이 1980년대 대립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 뭐죠? 80년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도시산업 선교에 대해서 노조 운동이 일어나고 저도 청계 피공 노조 그때 분신자산 전태일 전태일에 대한 문제 전태일이 죽으면서 우리는 최소 임금제가 형성이 됐던 문제들 평화시장 피공 노조 피공 하는 애들이 열몇 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몇 푼 받고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전태일이 고발한 평화시장의 피공 노조 사건들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사건으로 저기가 YH 사건 거기서 똥도 퍼먹어야 되느냐는 문제 똥을 퍼먹이는데 부활절 예배 드리다가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YH 농성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야 똥 퍼먹고 사냐 이렇게 막 방송에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기독교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했었죠. 떨어져 죽고 이런 아픔에 80년대 산업화 과정에 등장했던 아픔은 교회 성장으로 뒷받침되면서 그들의 민주운동, 해방운동 이런 걸로 가면 칼막스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용공분자들로 때려잡힌 기독교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그때 기독교 복음주의자는 뭐 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강주항쟁 사건이 터졌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의식도 없이 역사의식도 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노무현이 죽었을 때 감리교 애들 데리고 내가 대학문에 가서 노무현 하는 거기를 한번 생각해봐봐. 그때 그 근조를 달고 있던 걸 제가 내 방에 갖다 놨어요.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노무현이 죽었는데 수백만이 엎드려 문상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럼 이 국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노무현 때문에 저렇게 우는 게 아니다. 억울하고 힘든 사정을 노무현 상 앞에서 지금 우는 거다. 사람들이 그거를 목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목사가 그걸 못 보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가 너무 많아. 자살이 죄악이다 이런 것만 소리하고 있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학교에다가 플래카드 노무현의 죽음에서 플래카드 붙였더니 97%가 박영환이 욕하다. 3명이 목사님 고마워할 거다. 오이철 목사님 숨 쉴 것 같아요. 밖에 3명이 저 경찰서에서 조사 나왔어요. 저거 용공분자. 그리고 제2교수 야 자살을 미화하는 거 아니야? 자살을 들고 가지고 그 박영환이 저거 내가 위에서 들어가 사주에 쳐다보니까 그 짓 하는 것들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역사의식이 없어. 지금 그 노무현이 죽은 게 자살만 끝나는 거 왜 그가 죽었는가는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선거를 대부분 그렇게 해. 자살은 죄악이다. 노무현이가 예수 믿었으면 안 죽을 거다. 아유 저런 꼴통들 밑에서 분들이 얼마나 불쌍해. 박영환이 용봉이래. 그런 것들을 목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의 시대의 흐름에 성도들의 아픔과 어떻게 동참하는 걸 볼 수 있게 또 의식과 교육시킨다. 의식과 교육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는 역사를. 노무현이가 왜 죽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렇다고 노무현의 죽음을 미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사적 아픔을 끌어안고 민족을 끌고 가야 될 거예요. 그게 목사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1980년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통일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가면서 통합적 선교신학, 온전한 복음 선교에 대한 협력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밑바탕은 여전히 이분법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 선교신학의 특징은 선교 현장을 중심으로 보는 선교다. 선교신학이다. 현장이 없으면 선교신학이 아니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 전도를 선교의 최우선 과제로 보는 선교신학. 전도와 사회봉사로 선교를 보는 신학. 교회 성장을 선교로 보는 선교신학. 선교를 능력전도, 영적전쟁으로 부르는 선교신학, 사회개혁을 통한 정의실험과 복음 증거를 선교로 보는 선교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선교, 북한 선교 역사 여러분 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교 역사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축구 시합도 가는 사람, 축구 선수도 있어요? 몇 명인가요? 근데 목사들이 축구하지 말고 성경 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구나.
수업 네? 그 가시는 걸 가고 안 가는 사람들 수업하면 안 돼요? 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죠. 수업을 해야지 축구하고 거기 가면 또 거기 아니면 그 배거리 안 넣어주면 또 뭐도 만다고 하면 브레이크 걸고 서르통 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참 세상 살기 힘들고 그리고 틀어졌어. 다음 시간에는 이 북한 선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오성훈 박사님이 와가지고 특강을 조금 할 거예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출발부터.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선교 역사 현장하고 또 오늘 선교 역사 그 WCC 이거 오늘 했으니까 저도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그 시간 되면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늘 시간 때 떠올랐던 건 여기서 정리하시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11조는 실제로 낮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가요? 11조에서 그래서 직장에서 다 세금이 다 떼이론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부금을 달라요. 어때요? 기부금이 네. 자, 그러면 기도 한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